가문의 이름을 회복하는 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문 또는 가족의 이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가족의 일원이 되고 그 가문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어떤 이름에는 명예와 자부심이, 또 어떤 이름에는 아픔과 수치의 기억이 묻어있기도 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대물림되는 가난, 질병, 실패의 아픔을 경험하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고 한탄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성경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 아들과 딸들까지 반드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문의 운명을 바꾼 아들들의 위대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입니다. 주인공은 고라라는 인물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에게서 점점 더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쓰디쓴 불평과 분노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영적으로 충만했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아버지가 이제는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상처 입은 아버지의 영혼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서에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이 나옵니다. 부모 세대의 죄와 실수가 어떻게 자녀 세대에게 고통스러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바로 그 현실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분노의 찬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말입니다. 고라의 가문은 본래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을 부여받은 가문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되어 광야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성한 직무를 맡은 지파였습니다. 특히 고라와 그의 가족에게는 성막 안에서도 가장 거룩한 기물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들을 옮기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물들이 너무나도 거룩하기에 허락되지 않은 자가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과 같은 이 거룩한 기물들을 만지고 운반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이들이 바로 고라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며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파가 성막의 천막이나 기둥 같은 무거운 짐을 옮길 때는 수레와 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라의 가족이 옮기는 거룩한 기물들에 대해서는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이 기물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한다. 이 명령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즉 미니스트리란 때로는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무게와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역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그 사역의 무게를 짊어져야 합니다. 축복만 받고 짐은 지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아 그분의 영광을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른다는 것은 그 어떤 어려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사역을 감당하던 고라의 마음속에 무언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자신보다 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인 아론은 자신처럼 무거운 짐을 직접 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짐은 보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짐의 무게에만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쓴뿌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만 이 뜨거운 사막을 걸으며 무거운 짐을 날라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수레를 타고 편히 가는데 우리는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사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자의 마음이 상처 입고 변질된 것입니다. 마음이 상처를 입자 그는 모든 것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고 저들 가족은 그렇지 않은가? 설상가상으로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두 사람이 고라에게 접근하여 그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들은 당신은 무시당하고 있소.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오. 모세를 보시오.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지 않소. 라며 계속해서 지도자를 비난하고 그의 불만을 부추겼습니다. 그 비판의 말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한때 특권으로 여겨졌던 사역은 이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고 축복으로 여겨졌던 일은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영광은 이제 귀찮고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고라의 태도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는 모세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자녀에게 전염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리석은 자들과 어울리며 하나님과 그의 지도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때 영적으로 강력했던 가문이 이제 반역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고라의 불만은 폭발하여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명망 있는 지도자 250명을 선동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정면으로 반역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오만하게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어찌하여 당신들만 스스로를 높이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사실상 모세가 아닌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 앞에 엎드려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고라여, 이 일이 당신에게 작은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게 하신 이 특권이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제 당신은 제사장의 직분까지 탐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감당하는 이 작은 섬김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운 일이며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지만 동시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작은 것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모세의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교만과 반역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을 저주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적과 꿀로 여기고 교회의 섬김을 고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이 회중에게 명령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고 하라. 바로 그 순간 고라의 아들들은 인생일대의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심장이 멎을 듯한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쪽에는 반역의 길을 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이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반역의 길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피를 나눈 가족을 등지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모세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들이 분리되자마자 성경은 끔찍한 장면을 기록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산채로 지옥의 구덩이로 떨어졌고 땅은 다시 그 위에서 닫혔습니다. 또한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불에 삼켜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라면 너무나도 비극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10장 뒤인 민수기 26장에서 놀라운 한 구절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반역의 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들도 그 길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문에 대대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흘렀다고 해서 나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늘 불화와 다툼으로 가득했다고 해서 나의 가정도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라의 아들들처럼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 가문의 이름은 여기서 바뀔 것이다. 수치와 실패의 이름이 아니라 회복과 영광의 이름으로 말이다. 이야기에는 놀라운 후편이 있습니다. 수세대가 흐른 후 성경의 시편에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성전에서 부를 11편의 찬송시를 쓴 위대한 찬양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증조할아버지에게 사역은 원망의 대상이었던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쁨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땅이 갈라져 가족을 삼키는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아버지는 더 높은 자리를 탐하다 멸망했지만 우리는 악한 자들의 장막에서 호의호식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문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반역자 고라의 이름은 이제 고라 자손이라는 위대한 찬양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가문의 저주를 끊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과 상처가 대물림되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고라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하나가,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예배 하나가 가문에 흐르던 저주의 역사를 끊고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씻고 새로운 유전자를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실패가 아닌 승리의 유전자, 절망이 아닌 소망의 유전자, 미움이 아닌 사랑의 유전자를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내 가정은 더 이상 중독과 가난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가정은 더 이상 분열과 이혼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 사랑과 축복의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이 새롭게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